참매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6장 30절에서 5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이 땅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이 땅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 전교하라고 파견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냉히 떠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 같아 보여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에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끝내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심때가 지나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먹게 해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일당, 2019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어찌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 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 냈느냐 하고 물으신 이유는 적은 빵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하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라고 빵과 물고기를 들고 아버지께 찬미,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찬미, 감사를 드린 빵과 물고기는 나누어 주었지만 줄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장정만도 5,000명쯤 되었는데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정이란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남자와 50세가 넘은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12강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하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빵을 늘어나게 하는 기적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슨 기적이든지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란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 예수도 하느님이시고 성령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든지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심때가 지나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먹게 해주실 계획을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1데나리온, 노동자 일당. 2019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은 15만 원입니다. 곱하기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어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이냐고 제자들이 물은 말입니다. 3.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신 이유는 적은 빵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하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적을 믿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1. 예수님께 사람을 구원하라고 파견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입니다. 5.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2.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시고 지혜가 넘치시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3.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 먹고 살게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4.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먼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8.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라고 빵과 물고기를 들고 아버지께 찬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9. 예수님께서 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사람들을 먹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10.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10일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장정이란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남자와 50세가 넘은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12.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1.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하느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3.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2.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도 성자 예수도 성령도 하느님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든지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일서 12장 9절.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공동번역 고린도일서 12장 9절.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은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위격에 따라서 다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의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느님의 사랑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느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치유와 기적 등 하신 일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 하느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삼위일체 사랑의 하느님의 합작품의 결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고린토일서 12장 9절 참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15.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을 사람이 깨닫고 믿으려면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사람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직접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2.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3.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참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이 점심때가 지나 저녁때가 되어 배가 고픈데도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군중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습니다. 저녁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습니다.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가 맞바람, 역풍을 만나서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제자들 쪽으로 가셔서 제자들 곁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호수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처음 본 제자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 넋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넋을 잃은 것은 낮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가 12광줄에 가득 차도록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나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들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넋을 잃지는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탈출기 14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 26절에서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도록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 넣으셨다. 홍해, 갈대바다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폭이 좁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고센 지방을 떠나 수컷을 지나 바알츠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 에탐 광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훗날 세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집트의 종살이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받고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명하자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요약. 탈출기 14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 26절에서 27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홀령, 영혼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걸어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유령. 1. 죽은 사람의 홀령, 영혼. 2. 죽은 사람의 홀령, 영혼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상. 4. 그 제자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믿지 않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5. 그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53절에서 56절.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모두 나았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겟네사렛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병든 이들을 들것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고을이든 천락이든 들어가기만 하시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술에 손을 대면 본인들의 병이 낫는다고 믿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청한 대로 옷자락술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모두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1. 과연 그것, 예수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모두 나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다 해서 발견한 보물. 나의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말을 믿고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